함께 말씀을 묵도하겠습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지킴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을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깐 말씀 듣기 전에 주님 나에게 들려지게 하시고 영적인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나를 도와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영적인 안목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영적인 귀가 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통해 경험하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높은 건물이 세워질 때 보면 그냥 세워지지 않고 그 건물을 세울 때는 계획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계획 속에 설계 도면이 있고 어떻게 세울 것인지 무엇인가 세밀한 시간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사람도 무슨 일을 할 때 계획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인생의 계획이 있어야 되고 마음속에 계획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헛되거나 허망하지 않으려면 계획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공부하는 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 안에 계획이 없으면 공부를 안 해요. 공부하는 의미를 모르니까 안 하죠. 공부를 통해 계획이 없으니까 공부하는 흥미를 못 느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아이가, 그 학생이 계획을 한다면 공부를 안 하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놀라운 고백이 생겼어요. 할렐루야. 어떤 고백인가? 한 아이가 막 오더니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요 이제 전교 1등 할 거예요. 전교 1등? 아니, 내가 너한테 성적이 좋아야 된다,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얘기를 한 번도 가르친 적이 없는데 전교 1등을 한다는 거예요. 뭔가 이게 기쁨이 있고 보람이 있고 목회하는 그 열매가 생기는 것 같아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러니까요, 그 어머니 말씀을 들어봤더니 얘가 안 하던 행동을 한대요. 안 하던 행동이 뭡니까? 갑자기 공부다 진짜 지질하게 안 하는 애가 갑자기 말도 안 하고 그냥 가방을 딱 짊어지고 막 가더라는 거예요. 이거 엄마가 너 어디 가냐? 그러니까 도서관이요. 왜 도서관을 가요? 공부하러요. 그 아이의 마음이 왜 바뀌었을까? 계획이 생긴 거예요. 할렐루야. 그 계획이 그냥 생겼습니까? 교회에서 말씀을 먹이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니 그 아이가 영적인 안목이 열려버린 거예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아이뿐만입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 이 영적인 안목이 열리고 말씀을 경험하여 하나님을 경험한다면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들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시간이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 나눕시다. 축복합니다. 뒤에 분과도 인사 나누세요. 이 자리에 있는 것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으신 그 구원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요즘 시대는요, 구원을 다 받았다고 해도요,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 사실 보이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 구원받았고 고백하여 눈물을 흘렸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다 메말라져 있어요. 왜 그럴까? 이 목회자적인 그 어떤 고민입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주시는 감동은 뭐냐면 그분들에게서 찾을 수 있는 공통점을 찾았어요. 무엇입니까? 구원에 대한 계획을 몰랐던 거예요. 그냥 구원만 받으면 천국 갈 거다라는 것만, 큰 것만 알았지 그 세밀한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 같은 설계도면을 못 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왜 하나님을 구원시켜 주셨는가에 대한 명확한 답을 사도 바울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키신 그 계획은 무엇인가? 나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계획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를 한 번만 따라해 주세요. 나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십니다.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이었습니다. 선택받은 백성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죄로 인하여 죽어가고 지옥 형벌을 받게 되자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 땅으로 보내주시죠.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나타나셔서 나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라고 가르쳐줬는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부해버렸어요. 거부하는 사건이 문제가 발생이 되자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그 거부하는 백성들에게 인하여 나를 원하지 않는구나 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서 23장 37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사랑하시기에 선지자를 보내어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만드시고 그렇게 무단히 애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라는 완전하신 그 사랑을 보내주셨는데도 그들은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No.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너희들이 나를 원하지 않는구나 진짜는. 그러자 예수님이 어떻게 예언하십니까? 멸망에 대해서 예언하셨어요. 마태복음서 23장 38절 말씀입니다. 시작.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아멘. 예수님을 거부하자 예수님이 예언하기를 거부한 너희들은 멸망당하게 될 거다. 집이 훼손되고 무너지게 될 거다. 이렇게 예언하셨어요. 예수님이 예언했고 이후에 주 70년에 로마의 디도라는 장군이 선두주자를 세워서 예루살렘으로 진격을 하죠. 그리고 예수님의 예언대로 예루살렘 성과 모든 유대 땅이 무너져 내려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당했어요. 예수님의 예언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요, 그 선택받은 백성들이 무너지고 핍박받고 나라 잃은 슬픔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회복시키기 위하여 또 다른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의 입술로 여호와를 찬양하기 전까지는 내가 재림 예수를 보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마태복음서 23장 3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언제까지 보지 못한다? 찬송하기 전까지는 나를 보지 못한다. 재림 예수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너희들의 입술이 찬송이 나와야 된다는 거.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마지막 예언이며 재림 예수를 기다리는 예언적인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날을 알지 못합니다. 시와 때를 몰라요. 그러나 성경의 스가랴의 예언과 마른 뼈가 일어나는 그런 예언과 이 예수님이 하신 예언을 살펴보면 이렇게 될 때 온다라는 것은 가늠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즉 재림 예수가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날은 그 거부했던 유대인들이 예수를 찬송하며 메시아를 기다리는 찬송의 입술을 올려드릴 때 예수님이 이 땅에 도래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그 다시 오는 그날을 위하여 유대인들이 믿음이 생기도록 하셔야만 했던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바뀐 거예요. 예수님을 거부하는 유대인들에게서 이제 유대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도구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게 누굽니까? 바로 이방인이었던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통하여 구원을 베푸시고 그 구원받은 그 이방인들의 믿음을 통하여 유대인들이 시기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로마서 11장 오늘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아멘. 내 고륙이라는 것은 사도 바울의 유대인의 민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을 시기하게 만든다. 누구로 인하여? 이방인들의 잘 믿고 행복하게 살고 복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하여 유대인들이 자기도 선택받았는데 오히려 어떻게 이방인이 이렇게 사는가 시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이 그 모습을 보고 메시아를 믿게 된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었던 거였어요. 그래서요, 유대인들이 원래는 누려야 되는 복들을 유대인들이 거부를 하자 그 복을 어디로 돌렸냐면 바로 여러분들에게 돌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구원받아 이 성전에서 주의 보좌로 우리가 예배할 수 있게 됐다라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우리가 이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 어떻게 되는가? 시기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나가다가도. 그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요. 사촌이 땅을 사면 어디가 아파요? 그냥 배가 아프잖아요. 저는 날마다 배가 아파서요, 얼마나 약을 많이 먹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게 나쁜 시기가 아니라 우리가 믿음 생활의 그 모습을 보여줘 그 유대인들이 시기하게끔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들 유대인들에 대해서 버림받게 만드시고 오히려 이방인들을 화목하게 만드는데 전심전력을 다하시죠. 그 말씀이 오늘 15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아멘.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에게, 구원받은 분들에게, 고백하셔서 믿음으로 고백하셔서 구원받은 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구원 어떻게 받으셨어요? 뭐 때문에 받으셨어요? 그러면 그분은 대부분 성도님들은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저를 구원해 주셨어요.
악의 구렁텅이에서 저를 건져주셨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하죠. 맞습니다. 근데 이 말이 다 맞지는 않아요. 왜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시켜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해야 되는 구원의 계획을 모르고 있다는 고백이죠. 나를 구원시켜 주셨다면 나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라는 그 사명까지 알고 있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유대인들이 시기하여 예루살렘을 회복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요, 이방인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구원받은 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된다? 잘해야 된다는 거. 할렐루야. 다른 사람이 시기할 정도로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았는데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구별 없이 한다면 내가 구원받은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아무리 신앙생활하고 아무리 헌금을 내고 아무리 봉사활동을 해도 그 구원에 대한 세밀한 그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고 산다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괴로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기할 정도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잘 알려주십니다. 요한복음서 15장 16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셔서 구원시켜 주신 그 이유의 목적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 신앙생활에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너의 열매를 보고 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은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그 열매를 보고 어떻게 하신다? 유대인들이 그 열매를 보고 시기하기 때문에 그런 거였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의 열매라는 것은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며 전파하는 그 열매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왜요? 그 땅끝에서 유대인이 있는 거예요. 땅끝에서 내가 전할 때 나의 전하는 모습을 보고 시기심이 일어나 그 땅끝에 있는 유대인 한 명이라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회복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가라는 거예요. 그냥 불신자를 그냥 전해야 되겠다 그러한 얕은 수가 아니라 하나님은 예비하신 것은 땅끝에서 일어나는 그 유대인들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이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에서 무엇을 찾는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이든 구할 수 있는 기도하는 모습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시편 65편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아멘.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할 때 제일 부러운 사람이 뭡니까? 기도만 하면 응답이 돼. 와, 저분 진짜 기도의 능력 있네. 내 기도도 부탁드리고 싶지만 나도 그런 기도의 능력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시기심이잖아요. 좋은 시기심. 그런데 내가 기도의 능력자가 되고 기도의 자리에서 능력을 받고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 보세요. 그 모습을 보고 누군가가 또 전도가 되고 전도가 되다 보면 그 모습을 통하여 누군가의 유대인이 그 모습을 보고 시기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시기하게 만들어라. 그래야 내가 이 땅에 재림주로 오실 수 있다. 할렐루야. 아멘.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누가 알고 있었는가? 사도 바울이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사도직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방인들이 복음을 접하면 접할수록 자신의 민족인 유대인이 그걸 보고 시기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거였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11장 13절 말씀, 오늘 말씀 본문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아멘.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영광스럽게 여겨요? 주님, 나를 민족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회복을 위하여 나여 쓰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유관순 열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나라는 누가 있어요? 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자신의 몸과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하여 날마다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내 나라를, 내 민족을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바로 그 모습을 하나님의 그 모습 속에, 계획 속에서 찾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떤 신앙생활이 되어야 돼요? 구원의 기쁨이 내 인생과 내 가족에게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확산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땅끝까지 이르러 열매를 맺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모습을 통하여 유대인을 시기할 수 있는 믿음의 소유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겸손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겸손한 신앙생활. 저를 한 번만 따라해 주세요. 겸손한 사람이 됩시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이방인들, 저와 여러분들을 무엇라 표현하냐면 꺾인 돌 감람나무다라고 비유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참 감람나무에 비유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7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아멘. 사도 바울이 꺾인 돌 감람나무로 비유한 이유는 돌 감람나무 자체는 아주 가치가 없어요. 볼품이 없어요.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근데요, 이 돌 감람나무가 표현해 보니까 꺾여버렸대요. 가치도 없는데 꺾여버렸어.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는 것을 지금 표현해 주고 있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요, 이방인이라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보면 처음에 아무런 가치가 없었던 존재였어요. 이 말 들으면 뭔가 내가 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는데 내가 가치가 없어,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의 계획을 보면 이방인에게는 구원의 계획이 여기까지는 아무것도 없었던 거였어요. 그래서 이방인은 항상 자기가 가치가 없고 자신은 존재 가치가 없다는 것을 늘 고백했습니다. 그 고백을 어디서 찾을 수 있어요? 욥, 이방인인 욥 있잖아요. 욥, 의로운 고난을 받은 욥. 그 욥이 자신을 어떻게 고백했는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욥기서 25장 6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아멘. 자신을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가치가 없고 구더기 같은 사람이래요. 자기는 가치가 없다. 하나님의 나라에선 이방인은 가치가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렇게 가치가 없는 욥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가치 있는 인생을 만들어 주셨어요. 할렐루야. 어떻게? 접붙임을 해주신 거예요.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 바 되니까 가치가 없었던 돌 감람나무가 열매를 맺고 싹을 피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어떻게 돼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존귀한 가치가 있는 인생이 돼버렸던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15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치가 없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만드니 그 유대인들이 죽은 것 같이 이렇게 마른 뼈같이 있었던 그 인생들이 그걸 보고 시기하여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그 은혜는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요? 우리는 그냥 가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 가운데 우리를 구원받게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한 것은 하나 있죠. 죄를 짓는 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것은 죄 짓는 것만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들을 통하여 복음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만들어주니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마음이 몸둘 바를 모르는 거예요. 아유, 죄송합니다. 가치도 없는데, 나는 한 것도 없는데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송구스럽습니다. 그 마음을 우리가 갖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들어오면은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이 있어야 돼요? 미안하고 송구스럽고 죄송스럽고 그런 마음 갖고 내가 봉사활동해야 되고, 미안하고 죄송스럽고 송구한 마음 갖고 내가 사랑해야 되고, 미안하고 그냥 죄송스럽고 하나님께 죄진 것밖에 없는 나를 구원해 줬으니까 너무나도 감사해서 내가 또 누군가를 섬기고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계획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랑하지 말라라고 해요. 자랑하지 말라. 오늘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전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성도는요, 교회에 올 때 자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랑하면 안 돼요. 왜요? 우리가 자랑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정말 가치가 없는데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 구원시켜 주시지 않습니까? 늘 송구스럽고 미안하고 죄송스러운 마음 갖고 성도를 돕고 섬기고 사랑해야지. 내가 무엇인가 돼가지고 나의 또 뭔가 좀 잘난 것이 있어서 자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고 말미암아 뭡니까? 우리가 뭐든지 해도 내가 노력하니까, 내가 계획했으니까 되는 것 같다? 절대 그렇지 않대죠. 그것을 보존하는 것은 너가 보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뿌리를 보존하여 너희들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얘기해 준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에 오면 자랑하지 않고 내 마음의 교만을 물리치며 날마다 미안하고 송구스럽고 죄송스러운 마음 갖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통하여 유대인들이 보고, 야, 쟤네들은 뭔데 저렇게 나보다 열심히 믿는 거야? 시기심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을 시기하게 만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유대인들이 정말로 복을 받고 믿음으로 정말 자기를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맨 처음에 사도로 부름받고 나서 처음에 복음을 전한 것은요, 이방인들에게 전하지 않았어요. 누구에게 전했습니까?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전했어요.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회개하여 예수 믿어라. 회개하여 임박한 천국에 대해서, 진노에 대해서 준비하여 천국문에 들어가라 라고 얘기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복음을 거부해버렸어요. 회당에서. 그러자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을 이방인들에게 펼치기 시작하죠. 유대인들이 거부하면 거부할수록 이방인들이 믿는 자들이 수가 충만하게 넘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복음이 어디까지 갔습니까? 유럽 지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근데 그 유럽 지역에 특별하게 이 프랑스라는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프랑스에 예수님을 믿는 위그노라는 분들이 있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위그노라고 했습니다. 근데요, 프랑스에서 로마 청교도, 천주교의 교황이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엄청난 사륙을 벌리죠. 그것이 유명한 위그노 대학살 사건입니다. 그때 엄청난 수가 죽었어요. 프랑스에서 순교의 피가 흘렀습니다. 그때 예수의 진리의 말씀의 진리를 찾고자 정말 성경책 하나 들고 아이들 데리고 배에 올라타가지고 떠나기 시작하죠. 그 배가 어디에 도착합니까? 미국 땅에 도착하는 거예요. 그러자 미국 땅이 복음을 접하게 되죠. 그래서 그 복음의 나라가 되니까 미국이 지금도 초인류 국가 부강한 나라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미국에서 부흥의 물결, 성령의 물결이 우리 한국 땅으로 툭 떨어져 버렸죠. 선교사를 통하여. 아무 영적인 능력도 없고 미개하고 문맹인 우리나라를 선교사들이 자신의 순교의 피를 뿌려가며 가리키며 복음을 가리키자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나라가 오늘날 이렇게 잘 살게 된 거죠. 할렐루야. 유대인들이 거부하면 거부할수록 하나님의 계획은 이방인들의 숫자를 넓혀가는 그런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그때 우리가 생기면서 이 시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제는요, 이런 마음이 들어요. 이제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 된 것 같아.
하나님의 선민이 된 것 같은, 오히려 또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이 예수님 안 믿으니까 그들이 오히려 이방인이 된 것 같은 대체 신학이 생겨버렸어요. 자신이 이스라엘 같은. 그러나 잘못됐죠. 본질은 바뀌지 않습니다. 창 감람나무는 창 감람나무고 돌 감람나무는 돌 감람나무예요. 우리는 이스라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계획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기하여 예루살렘의 땅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계획만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쓰임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9절 시작.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아멘. 지금 이 꺾는다라는 것은 창 감람나무로 꺾어서 돌 감람나무로 붙이기 위해 꺾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금도 핍박받고 정말 괴로움을 당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은 이방인의 숫자를 땅끝까지 충만하게 만들고자 하는 계획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계획 중에 그 히틀러가 유대인 학살을 600만 명이나 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 유대인들이 뭘 잘못했다고 600만 명이나 그렇게 학살을 했어요? 가스실에서. 그런데요, 그 유대인들이 가스실에서 죽어가면 죽어갈수록 놀라운 것은 유럽과 전 세계의 복음의 빛이 비춰지기 시작했다는 거. 할렐루야. 바로 이 말씀이죠. 꺾으면 꺾을수록 접붙임바가 된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겁니까?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천국에 이르기를 바란다. 할렐루야.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그래서요, 이 시간에도 그 유대인들이 믿지 않고 핍박을 당하면 당할수록 어떤 계획이 있는가? 누군가의 이방인들이 그거로 인하여 믿게 된다는 놀라운 사실이 여기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게 합니까? 이방인들의 숫자를 충만케 하고 땅끝까지 보내 그 땅끝에서 유대인들이 시기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놀라운 계획이 이 안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잖아요. 근데 지금 엄청난 숫자들이 그 기하급수적으로 그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믿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이름을 뭐라고 해요? 메시아주라고 해요. 메시아주. 그 메시아주가 지금도 예루살렘으로 백투더 예루살렘 해가지고 자기의 고향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에 놀랍게 사역에 동참했던 분이 누구셨는가? 바로 하용조 목사님이셨어요. 하용조 목사님이 이 사실을 알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나라를 잃고 집을 잃은 돈 없는 유대인들을 비행기표를 보내고 살 수 있는 체류 비용을 보내고 거기에 교회를 져가지고 유대인들의 회복에 대해서 선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로 수년 전부터 외쳤습니다. 근데 이 소식을 누가 들었어요? 오카는 목사님, 고인이 되신 오카는 목사님이 듣고 나서 둘이 친분이 있지 않습니까? 하용조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그렇게 좋은 사역 왜 혼자 하냐고. 우리 교회도 동참하게 해달라고. 지금도 그 예루살렘의 교회를 세우는 사역에 온누리교회나 그 사랑의 교회가 동참하고 있어요. 왜요? 이스라엘이 회복을 얻어야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그저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내 가족이 복을 받고 내가 하는 일이 형통한 거, 그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20절 말씀이죠. 우리 20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아멘.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하여 살아가야지. 나의 어떤 것들을 자랑하기 위해서 내가 뭐든지 형통하게 살아가다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나에게 임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교만함이 있으면 찍힌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21절 22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은요 두 가지가 있는데
뭐 여러 가지에도 대표적인 게 두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지고 더러운 죄를 져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속성 앞에 가면 다 용서 안 받아요. 할렐루야. 다 용서를 해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속성이에요. 이 속성 때문에 여러분들이 용서함을 받았고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우리 아이들 이렇게 해도 다 용서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이쁩니까? 천국은 아이들 건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이들을 본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정죄함이 없어요. 아이들이 더 뛰어놀았으면 좋겠어. 교회에 아이들이 많아야 돼요. 할렐루야. 아이들의 소리가 많아야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속성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정의라는 속성이 있어요. 이 정의 앞에는 아무리 잘난 사람도 앞에 가면 죽어요. 그 정의 앞에서는 누구도 설 수 없어요. 완전하신 그 정의 앞에서는 누구도 자랑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건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가운데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모습을 보고 유대인들이 시기하기 시작한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신앙생활, 우리에게 요구하는 신앙생활은 다 뭐든지 그 유대인들이 시기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재림주의 예수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 구원에 대한 이 계획이 이방인들에게 상당한 그 구원의 예수를 충만케 하셔서 이방인들을 통하여 시기하게끔 만들고 유대인들이 그 시기심을 통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그곳에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외치면서 재림주에 대한 것을 찬송하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 말씀 속에 새겨져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25절 말씀이죠. 2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아멘. 지금까지 복음의 말씀을 선포한 이 내용은 뭡니까? 신비라는 겁니다. 신비. 제가요 예전에 아주 명작인 영화를 한 편을 봤어요. 그 영화의 이름은 라이언 일병 구하기입니다. 미국이 그 전쟁 속에서 한 가족의 형제들이 다 전쟁터로 지원해서 갔죠. 근데 그 전쟁터에서 형제가 몇 명인지는 잘 기억은 안 나나 많이 있었는데 전쟁터에서 한 명 남고 계속 전사했다는 소식이 부모에게 들려졌습니다. 첫째 아들 죽었습니다. 둘째 아들 죽었습니다. 셋째 아들 죽었습니다. 근데 마지막 아들도 가장 치열한 전쟁터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자 미국에서 난리가 났어요. 얘만큼은 살려내야겠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군인 중에 최고의 용병들을 다 한 명씩 선별해서 너희들 가서 다른 거 하지 말고 그 라이언이라는 일병만 구해와라. 그 아이는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야 된다. 어떻게 한 가족이 전쟁에서 죽게 만드냐. 아무리 전쟁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할 짓이 못 된다는 거예요. 그자 그 군인들이 들어가서 자신의 피와 모든 희생을 감수하면서 끝내는 라이언 일병을 정말 구사일생을 했죠. 그래서 가족의 품에 돌려보내는 그 과정 속에 저는 그 감동적인 스토리를 보고 눈물을 하염없이 흘렸습니다. 막 눈을 감아도 눈물이 흘리고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영화가 딱 끝난 다음에 돌아오는데 황당한 거예요. 왜요? 그 얘기는 허구예요. 그냥 영화 감독이 전쟁을 감동적으로 스토리 만들어서 더 지원하게끔 그런 나라의 애국심과 군의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홍보용 영화로 쓰임받게 된 거죠. 근데 저는 그거에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린 거예요. 그러면서 딱 번뜩 생각나는 거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그 사랑이라는 속성으로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시켜 주시고 천국 백성 만들었다는 것은 사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나는 허구에 눈물을 흘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진실 앞에, 사실 앞에 눈물을 흘리는 자가 되게 해주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이 눈물 앞에 정말 고백을 하며 신앙생활을 잘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시기하여 하나님이 예비했던 이 말씀의 언약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재림 예수가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26절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을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제 우리들의 구원받는 그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통하여 유대인들이 시기하게 될 것이고, 아멘. 그 시기함을 받은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받아들이고 예루살렘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들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의 경영의 큰 밑그림과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과 내일과 이 3주 동안에 이 구원에 대한 것을 말씀을 갖고 나눌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경영에 큰 그림이 있다는 것과 이제 다음 주에는 그 유대인들이 어찌 예수님을 믿지 않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고, 세 번째, 우리가 같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 회복을 위하여 동참하게 될 때 얼마나 큰 복을 받게 되는지를 선포하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이 세 가지의 말씀을 다 듣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경영 가운데 동참하여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한다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 엄청난 변화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성도의 주사랑교회에서 늦은비 성령 집회가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내용을 갖고 집회를 하고 이 내용을 갖고 우리가 앞으로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 받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이방인들이 시기할 수 있을 정도로 열매를 맺고 기도하며 늘 송구스럽고 미안한 마음 갖고 겸손하게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모습을 칭찬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그 신부와 같은 그러한 신앙생활을 주님이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신앙생활 잘하여서 복을 받으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하여